우리 청년 여러분은 요새 어떤 것을 놓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해 보시겠어요? 어떤 분들은 진학을 위하여서, 또 취업을 위하여서, 어떤 분들은 인간관계를 위하여서, 또 어떤 분들은 가족을 위하여서, 또 결혼을 위하여서, 연애를 위하여서 아마 기도하시고 계시지요? 네, 반을 한번 해주세요. 기도하고 계시지요? 네. 아마 기도 안 하는 분들은 안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이 기도의 제목들,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기도 제목들 나쁜 기도 제목 아닙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서, 우리의 진로를 위하여서, 또 우리의 취업을 위하여서, 결혼을 위하여서 기도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란 말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피조물인 인간은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청년의 때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의 개인의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그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놓고 간절히 구하며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도의 응답들이 차고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서만 사실 그치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이, 혹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에도 사실 그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시지 않으셨나요? 2년 전, 3년 전에는 어떠셨나요? 취업을 놓고, 또 진학을 놓고, 누구를 만날지 배우자를 놓고 기도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아니면 5년 전에는 어떠셨어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포인트를 잡으셨나요? 우리가 2년 전, 3년 전, 5년 전에 했던 그 기도의 제목이 지금의 기도 제목과 다르지 않다라면 사실 우리의 신앙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냐면 우리 안에 영적으로 자라남이 없다, 영적으로 성장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 성장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죠? 한 아이를 두고 생각해 볼까요? 아이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단순히 키가 자라거나 몸무게가 늘었다라는 신체적인 성장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 한 아이가 성장했다라는 것은 신체적인 성장뿐만이 아니라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지성적인 능력이나 정서적인 능력이나 정신적인 능력, 그리고 세상을 보는 시야가 확장되었다, 성장했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그 아이가 바르게 성장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최근에 제가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어요. 네,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습니다. 자, 박수 감사합니다. 네, 두 아이의 아빠가 되었는데 저희 첫째랑 둘째, 갓 태어난 둘째랑 8살 차이가 나요. 자, 그래서 이 아이를 제가 이제 아내랑 이 둘째 아이는 이제 산후조리원에 들어가게 되었고, 아이랑 제가 이제 같이 지내면서 여러 가지 같이 밥도 먹고 오랜만에 또 같이 둘만의 시간을 보냈는데, 제가 한 시간이 좀 이렇게 지나면서 우리 첫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엄마 보고 싶지 않아, 아이야? 아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보고 싶지. 그런데 엄마 힘들게 지금 아기 낳고 고생하셨으니까 잠깐 떨어져 있는 것 참을 수 있어 아빠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기뻤을까요? 기뻤어요. 네, 답이 정해져 있어요. 기뻤습니다. 너무 기뻤어요. 왜냐면은 제가 이 아이를 봤을 때에 마냥 어리다라고만 생각했었거든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다 자기 중심으로만 생각했던 아이가 이젠 엄마도 생각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구나라는 것을 보고 이 아이가 성장했구나, 이 아이가 자라났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가 또 엄마를 맞이하면서 저에게 제안을 하는 거예요. 아빠, 우리 이제 며칠 뒤에 엄마가 오는데, 동생이 오는데 우리 한번 서프라이즈 파티를 한번 해줘요 라고 저한테 먼저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랜카드로 자기가 예쁘게 꾸미면서 환영합니다 라고 이렇게 현관문에다가 붙이는 그런 서프라이즈 파티를 저한테 제안했습니다. 제가 이 모든 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했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고 생각합니다.
5년 전에 했던 그 기도의 제목들, 물론 중요한 기도 제목이었겠죠. 그런데 2026년도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가 그 기도 제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께 나아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라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금 돌아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진정한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간다라는 것은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입니다. 무엇이라고요? 기도의 제목이 바뀌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먼저는 모든 기도의 제목이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먼저 바뀌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 중심에서 타인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그리고 지역으로, 열방으로 우리의 기도 제목이 확장되었을 때 우리는 그것을 두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대표적으로 이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던 인물, 기도의 주어가 바뀌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들어보셨죠? 네, 이렇게 반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아브라함은요, 별명이 그 이름의 뜻이 열국의 아버지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별명이 있었는데요, 이 아브라함의 별명은 무엇이었냐면 믿음의 조상이라는 아주 근사한 타이틀을 가졌던 인물이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을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이 아브라함은 75세까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었어요. 유대 전설의 그 문헌을 찾아보면은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데라가 살았던 그 집안은 신전에서 우상을 팔았던 그런 집안 출신이 누구였냐?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요, 태어나면서부터 75세가 되는 순간까지 어떤 집안에서 살았냐? 우상 파는 집안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았던 인물이 누구냐? 바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세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시고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혹시 준비가 되었을까요? 예, 감사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2절이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왜 당황했냐면 제가 다른 구절이 있는데 지금 이 구절로 넘어와서 당황하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네, 하나님께서는요,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이 아브라함에게, 이 아브라함이 75세가 되는 때에 갑자기 찾아오셨습니다. 찾아오셔서 뜬금없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2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니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뭐가 된다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사명을 주길 원하셨어요. 사명을 주고자 찾아오셨어요. 어떤 사명이었냐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복이 되는 사명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허락하시기 위하여 찾아오셨다라는 것이죠. 현대인의 성경을 찾아보니까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더라고요. 너는 다른 사람에게 복을 끼치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인생을 살았던 그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가운데에 복을 끼치는 존재로, 복을 전하는 사명을 주시고자 하나님이 75세 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음을 우리 창세기 12장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명을요 이렇게 명명하고 싶어요. 저를 따라 한번 고백해 주시겠습니까? 중보적 사명. 다시 한번, 중보적 사명.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중보기도라는 말 들어보셨죠? 중보하다라는 말은 쉽게 생각하면 연결하다라는 거예요. 연결하다. 그래서 제사장 직분을 가진 제사장이 구약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중보하는 역할, 연결하는 역할을 했던 분이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이 신약에 와서 유일한 제사장으로서 누가 존재하시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제사장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마무리에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무리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마무리하지 않으십니까? 왜 기도하냐? 왜 그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냐?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근거가 바로 거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다? 중보적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그 중보적 사명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겁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우리 이너플로우 청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중보적 사명을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사명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여러분이 언제, 어떻게, 누구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했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저와 여러분은요, 본래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았던 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가 됐을 때까지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요, 본질상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증거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셔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삼으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사실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는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사명, 중보적 사명, 곧 세상과 하나님을 연결하는 사명을 아브라함에게도 주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허락하고자 하시는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하나님의 사명이 임하게 되자 아브라함이 어떤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냐? 창세기 12장 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우리 12장 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라고 말합니다. 자, 4절의 앞부분 다시 한번 띄워주실까요?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뭐 했냐? 따라갔다 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기존까지는 아브라함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우상을 섬기고 자기가 하고 싶었던 대로 살았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이 중보적 사명,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명이 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지자 그의 인생의 주어가 바뀌었습니다. 무엇을 따라갔냐? 여호와의 뭘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곧 여호와 하나님을 따라간 인생으로 그 아브라함의 인생의 주어가 변화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성공과 번영을 보장해주는 그 땅, 그 가나 갈대아 우르 땅을 아브라함은 포기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땅을 향하여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씩 옮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 그 이유와 목적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이 사명, 중보적 사명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인생의 주어를 바꾸시고 여러분을 이제 세상과 하나님과 연결하는 그 브릿지의 역할로서, 다리를 놓는 사람의 역할로서 여러분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있으심을 기억하시는 우리 모든 청년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원리를, 이 영적인 원리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으로 한번 들어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10장 안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자비를 베푼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향하던 길이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제가 찾아보니까 약 한 3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해당되는 곳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의 거리였습니다. 제가 지도를 찾아봤어요. 우리 교회를 기준으로 30km면 어디일까라고 찾아봤더니 한 성남 정도 되는 거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가늠이 되시죠? 교회에서 성남까지 그 거리가 30km 정도예요. 자,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는 좀 지리적 특징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는 도시였어요. 그리고 여리고는 저지대에 있는 도시였습니다. 근데 이 고도 차이가 무려 1000m가 나는 두 도시 간의 고도 차이가 1km나 차이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이동하는 그 길에는 험준한 산악지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산악지대에 굽이굽이 숨겨진 그 길에 강도들이 숨어 있었습니다.
강도들이 숨어 있어서 이 지나가던 행인들을 잡아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것처럼 때리고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재산을 뺏는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났던 것이 당시의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한 사람이 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가는 길에 강도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강도들을 만나고 그리고 강도들에게 옷을 다 벗기게 되고 거의 죽기 직전까지 다 맞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경사진 산악길 위에서 아무런 구호 조치도 받지 못한 채 그저 덩그러니 놓여져 있는 상황이 바로 이 사람이 처한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로는 보자면 CCTV도 있고 응급차도 있기 때문에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았으면 바로 우리 119에 연락을 해서 구호 조치를 취했겠지만 당시의 의료 체계 속에서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없었죠.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 사람들 기다리고 그냥 죽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에 첫 번째 인물이 그 장소를 지나가게 됩니다. 어떤 인물이었냐면 바로 제사장이었습니다. 오늘 31절 보니까 이 제사장이 지나갔다라고 말하는데, 제사장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었냐? 제사장은 성전에서 일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예배를 담당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사장이 이 지금 강도 맞는 자가 누워 있는데 그 앞을 지나갔어요. 자, 지나가면서 어떻게 반응했냐? 여러분 가진 성경책 31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말합니다. 잘 보십시오. 제사장이 이 강도 맞은 자를 보았어요. 그런데 뭐 했냐? 피했어요. 그리고 그냥 그 갈 길을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제사장이 왜 그랬을까요? 바빴을까요? 좀 짐작을 해보자면 좀 이런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강도 맞은 자가 앞에 있으니까 자기도 강도 맞을 수 있다라는 두려움이 있지 않았을까라고 짐작을 해보게 됩니다. 또 당시의 율법에 따르자면 피 흘린 자를 만지는 것은 부정하다라고 여겨졌기 때문에 성전에서 일하는 신분으로서 피 흘린 사람을 만지는 것은 안 된다라는 지식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강도 맞는 자를 보았지만 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갔다라고 우린 짐작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또 이 장소를 지나간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은 누구였냐? 32절에 레위인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레위인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성경책을 보시면 나와 있지만 레위인도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레위인도 똑같이요, 그 강도 만난 자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피하여 그 자리를 지나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 그렇게 모두가 외면한 길 한가운데에 있는 그 강도 맞는 자, 이제 곧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 앞에 세 번째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은 누구였냐? 바로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라고 33절은 말하죠. 사마리아인들은 당시의 유대인들에게, 앞서 봤던 우리 그 제사장이나 레위인들과 같은 유대인들에게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이었어요.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사람, 그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반응했냐? 우리 33절의 말씀 한번 화면을 보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기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자, 보시죠.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하는 중이었습니다. 거기 이르렀어요. 자, 그를 뭐 했습니까? 보았어요. 본 건 똑같아요. 자, 그런데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과 사마리아 사람이 다르게 반응했던 모습이 등장하죠. 자, 어떻게 했다라고 말하죠? 어떻게 여겼다? 불쌍히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불쌍히 여기다라는 말은 헬라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이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를 보고 느꼈던 마음, 불쌍히 여긴 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그 원어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낀 것, 그것이 바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가진 의미였다라는 것이지요.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리를 보시고 느꼈던 그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바로 지금 이 강도 만난 자를 보았던 사마리아 사람이 느꼈던 마음임을 우린 33절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요 최근에 누구를 향하여서 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가지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기도해 본 적 최근에 있으십니까?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제사장과 레위인을 많이 들어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았고요, 그 제사장과 레위인을 보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어떻게 인간이 그럴 수가 있냐, 지금 그 눈앞에 강도 맞는 자, 그 도움이 필요한 자를 어떻게 외면하고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다 드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두 인물이 악한 마음을 품고 일부러 외면했겠습니까? 일부러 외면했겠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과 레위인 다 모두가 나름의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나름의 피해 나갈 구멍이 있었다라는 거죠. 다 나름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을 도와주고 내가 지나가면은 나도 습격을 당할 만한 위험에 도사릴 수 있고, 또 이 사람을 도와주고 갔다가는 괜히 피 흘린 사람 만지고 가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정죄받을 수 있으니 뒷감당하기가 힘드니 이 장소를 그냥 피하고 지나가는 합당한 이유가 그들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는요 무엇이 옳은 줄 압니다. 무엇을 해야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지는 우리는 다 알아요. 말씀을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는 잘 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는 무엇이냐? 우리는 그 아는 것과 사는 것이 다르다라는 거죠. 제사장이 그랬던 것처럼 말이죠. 레위인이 그랬던 것처럼 이들은 성전에서 일하는 자였고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인지를 알았지만 그 아는 것이 사는 것으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모습이 누구냐? 바로 우리의 모습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 여러분, 우리가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제가 가장 잘하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는 합리화를 잘합니다. 뭘 잘한다고요? 합리화를 잘해요. 우리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합리화의 달인들입니다. 우리는요 말씀드린 대로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 알아요. 말씀대로 살아야만 하는 것 압니다. 그런데 다 어떻게 반응하냐? 시간이 나지 않는다라고 말하죠. 시간이 나지 않는다고 말해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는 것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냐?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이 맞다라는 것 압니다. 자, 그런데요 주변을 보니까, 리더들을 보니까, 주변의 선배들을 보니까 다들 교회 다녀도 그냥 적당히 사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거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챙길 것 다 챙겨가면서 신앙생활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알지만 그 알을 삶으로 이어나가지 못하는 것, 다 합리화하는 모습이 우리 안에, 바로 제 모습 안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변질되냐? 우리의 신앙이요 말씀에 나의 삶을 맞추려 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의 말에, 사람들의 수준에 맞춰서 우리의 신앙이 다 하향 평준화 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어느새 내가 말씀에 순종해서 해야 할 일을 찾기보다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찾는,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는 것에 더 익숙해져 버린 그런 신앙의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바로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말입니다. 자, 그런데요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습니다. 앞선 두 사람, 제사장과 레위인은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았던 반면에 사마리아 사람은요 내가 당장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그 일을 찾았음을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우리 34절 말씀 한번 화면 띄워주시고요, 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말씀을 계속 띄워주시죠. 자, 사마리아 사람은 앞선 제사장과 레위인들과 어떻게 다르게 반응했는지 보십시다. 첫 번째, 가까이 뭐 했습니까? 갔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갔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뭐 했냐?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맸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기름과 포도주는 당시에 치료제로 쓰였던 약과 같은 대체품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전부를 다하여서 이 강도 만난 자에게 찾아갔고, 그리고 그에게 붓고 싸매는 구호 활동을, 치료 활동을 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하반부를 말씀 보니까 자기가 타고 왔던 그 짐승에서 자기는 내렸어요. 그리고 그 짐승 위에 이 강도 만난 자를 태워서 주막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 강도 만난 자를 돌보아 주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그 강도 만난 자 앞에서 하지 않아야 될 이유를 찾았지만 사마리아 사람은 달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은 하지 않을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당장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해야 될 그것을 발견하고 찾고 실행에 옮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34절을 통하여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 이어지는 35절의 말씀도 한번 볼까요?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 속에서 이 구절에, 이 단어에 제 시선이 머물게 되었습니다. 우리 35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띄워주시고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계속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단어에 제 시선이 머물게 되었을까요? 한번 짐작해 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어떤 단어에 시선이 머물게 되었냐면 맨 앞에 있는 단어였습니다. 어떤 단어죠? 그 이튿날이에요. 그 이튿날. 자, 사마리아 사람이 어제 그 일하고 끝난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 이튿날에 이 강도 만난 자가 지금 있는 그 주막을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그 주막에 찾아가서 주인에게 뭐라고 말했냐면 데나리온 2를 쥐어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임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틀치 임금을 다 지불했다라는 거예요. 이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2를 내어주면서 이 사람을 돌봐 주십시오라고 부탁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더 말했냐? 만약에 제가 돌아와서 비용이 더 들게 되거든 제가 그때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라고 이 주막 주인에게 말하고 그 이튿날까지 끝까지 이 강도 만난 자를 책임지었다라는 것, 이것을 통해서 사마리아 사람이 이 강도 만난 자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요 한 번 정도는 이런 선행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선행하신 적 있으실 거예요. 한 번쯤 우리가 어려운 사람을 보고 큰맘 먹고 선행을 베푸는 것은 사실 정말 나쁜 마음을 품고 살지 않은 이상 보통의 사람이라면, 정말 양심을 갖고 사는 사람이라면 할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이 보여준 그 사랑의 핵심은 어디에 있냐? 바로 그 이튿날까지 나아간 사랑에 있었다라는 것에 우리가 주목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튿날까지 사마리아 사람은 똑같이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숙박비까지 다 지불하고, 내가 돌아와서 더 비용이 들게 되면 추가 비용까지 더 지불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까지 끝까지 책임지려는 사랑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게 되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어제 사랑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예전에, 과거에 우리가 많이 해봤습니다, 우리 과거에 이런 것 많이 했습니다라고 과거를 자랑하는 곳이 교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럼 교회는 어떤 곳이냐? 교회는요 현재 진행형으로 역사하는 곳이 되어야 되는 곳입니다. 교회는요 복음이 과거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현재 진행형으로서 작동되는 곳이 어디여야만 하냐?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유효한 이유는 그 복음의 능력이 과거형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깊이 찔러 쪼개고 그리고 우리에게 움직이지 않는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현재 진행형의 복음의 역사로서, 복음의 능력으로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 그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는 현재 진행형으로서 살아 움직이는 곳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현재 진행형으로서 내 삶 속에 생생하게 역사하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그럼 무엇을 하게 되었냐? 그 이튿날에도요, 이 세상에 강도 만난 자들을 찾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사장처럼, 레위인들처럼 자기의 신앙의 지식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성전에서 일했던 경험이 얼마나 많은지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놓여진 그 강도 만난 자, 한 영혼의 아픔을 나의 아픔으로 선택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바로 복음의 능력을 과거에 경험한 자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현재 진행형으로서 경험하고 있는 성도들이 모인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 각 사람은 지금 어떤지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이 복음의 능력이 과거형으로 멈춰 있으십니까? 아니면 현재 진행형으로서 여러분의 손과 발을 움직이게 만드는 현재 진행형의 역사로,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신지를 돌아보시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전에 제가 청소년 시절에 이런 간증들을 참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어떤 간증이냐면, 제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올라와서 제가 얼마가 부족했으면,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얼마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 것만 해결해 주시고 이번 것만 채워주시면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간절히 구체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이름 모를 사람이 저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흰 봉투를 건네주었습니다. 근데 그 봉투를 보니까 제가 구했던 그 구체적인 금액만큼 봉투에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기도하세요.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겁니다. 제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런 간증을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간증 들으면 어떠세요? 여러분 마음 막 이렇게 두근두근 뛰세요? 아멘이세요? 맞아요.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간섭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많이 경험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여러분 대부분은요, 이 간증 들으면 어떻게 반응했냐면, 제가 그랬어요. 어떻게 반응했냐면, 나도 저렇게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아요? 그 이야기 들으면, 그래, 나도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기도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을 경험해야겠다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디 자리까지 나아가지 못하냐면은, 그 사람에게 찾아와서 흰 봉투를 건네주었던 사람과 같이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줘야겠다라는 생각까지는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들 이 간증 들으면은 나도 그 기도 응답 경험하고 싶다라고 말할 뿐이지,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줘야겠다라고까지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이지요. 제가 이 교회에 부임하기 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유년부서를 담당했습니다. 그때 우리 유년부서를 담당하게 되면은 연애 1년에 한 2번 정도, 3월 정도, 그러면 9월 새학기가 시작할 때쯤 우리 학부모님들을 다 불러 모아요. 불러 모아서 이제 같이 올해 사역의 방향이나 또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학부모님들을 다 불러 모아서 했던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냐면, 학부모님들, 여러분 지금 무엇을 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지금 우리 자녀들 좋은 친구 만나기 위하여서,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어야 됩니다. 어떻게 바뀌어야 되냐? 내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시길 위해서 기도하세요. 내 자녀가 좋은 선생님 만나기 이전에 좋은 학생이 되도록 기도하시는 학부모님들 되셔야만 합니다. 내 자녀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지 못하고 좋은 학생이 되지 못하는데 그 자녀가 나가서 좋은 친구 만날 수 있겠습니까?
좋은 학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도전했던 기도의 제목이 생각납니다. 지금 이 앞자리에도 신입생분들이 앉아 계시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곧 우리 대학교 입학해서 새내기 캠퍼스 생활을 하실 텐데 좋은 친구, 좋은 동역자를 만나기 이전에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먼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좋은 믿음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그런 귀한 지체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이 비유를 듣는 청지기들을 향하여서, 청자들을 향하여서, 그리고 우리를 향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시며 이야기를 마치고 계십니다. 우리 37절의 말씀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청자들에게, 그리고 이 이야기의 앞에 서 있는 우리 모두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묻고 계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누구누구야, 내 자녀인 누구누구야, 너는 5년 전에 했던 그 기도의 제목과 지금 내 앞에 부르짖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에 얼마나 성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묻고 계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이후에 우리 25명의 청년분들께서 우리 이 지역에 계신 독거노인분들을 찾아가서 우리 선사단 활동을 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선사단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여러분 아시지요? 이 지역에 있는 우리 독거 어르신들에게 매월 한 번씩 찾아가서 우리 반찬을 나눠드리고 또한 함께 청소를 하고 이야기의 말벗이 되어주면서 그들의 외로움의 친구가 되어드리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사역을 준비하고 또 우리 청년들을 송 목사님과 함께 초대하고 어레인지를 하면서 그 면목이동 주민센터 주무관님과 전화통화를 하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주무관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이야기냐면 이런 봉사활동을 일회적으로 하시는 단체들은 참 많다 그래요. 그러니까 뭐 시즌별로 크리스마스나 부활절이나 어떤 명절이나 이렇게 시즌별로 한 번씩은 하는 단체들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 세교롭교회와 선사단에게 참 감사한 것은 우리가 매월 한 차례씩 그 어르신들을 찾아뵙는 일을 약속을 취소하지 않고 약속을 미루지 않고 그 약속한 시간에 찾아뵙고 그들에게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린다라는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무관, 이 예수님 믿지 않으시는 그 주무관의 입술을 통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청년분들에게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지금은 여러분 곁에는 어떤 강도 만난 자가 있으십니까? 그 존재를 알면서도요, 제사장과 레인처럼 내가 예전에 했으니까 오늘 다른 사람이 하겠지라고 보고도 피하여 지나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을 받는 자리에만 머물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이 자라나셔야 돼요. 여러분이 성장하셔야 돼요. 그래서 어느 자리까지 나아가셔야 되냐? 누군가의 기도 응답이 되어주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우리 청년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브라함처럼 중보적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모르는 이 세상 한가운데에 여러분이 중보적 사명을 가진 자리로 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을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는 것,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선하신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를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복과 은혜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다리를 놓는 사람들로서, 중보적 사명을 가진 존재로서 여러분 모두가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제가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들려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당신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
청년들을 택하시고 부르시사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제 그 부르심에 우리가 하나님 반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이제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까지 성장하는 주의 백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중에 우리 안에 결단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깊이 깨달아 알아 누리는 은혜가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주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찾아와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실 텐데 아마 이 찬양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시는 분들 한번 같이 크게 따라 불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모르시는 분이 계시다라면 가사의 내용을 한 절 한 절 묵상해 가면서 주님, 이 고백이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삶을 받아주십시오 라는 고백으로 주님 앞에 함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나를 택하사 잃어버린 자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나누게 하시네. 어두움을 밝히며 차가운 마음 녹이는 진리의 빛 전하게.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함께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2절로 고백합시다. 성령으로 임하사 임하사 소망 없는 자에게 생명의 그 말씀을 전하게 하시네.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저들에게 주의 사랑 전.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 나도.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 우리를 들어 보내어 주시옵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들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방금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주님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주님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라고 결단하며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요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것만 많아지는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머리만 큰 그리스도인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았다면 그 알은 여러분의 손과 발을 통하여서 사는 곳으로 연결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 자리 가운데에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마음으로 앉아 계신 분 계시지 않습니까? 아유 또 오늘 교회에서 무슨 행사 하나 보다 그냥 때가 됐으니 그렇게 반응하면서 마치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보고 그 자리를 피하여 지나가는 자들이 있진 않았습니까? 이 시간 그런 분들 계셨다면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나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한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사 하나님 우리에게 창자가 끊어질 듯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를 찾아가서 싸매고 치료하며 그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헌신할 수 있는 주의 백성으로서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 보내어 주시옵소서. 시련이 찾아오는 그 순간에도 주님의 눈물이 고여있는 그곳을 향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고백이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만 그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손과 발로 이어지는 하나님 삶으로 살아내는 신앙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동안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이유를 찾았던 하나님 그 제사장과 레위인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임을 주님 앞에 정직히 고백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하지 않을 이유를 찾았던 우리의 모든 못난 모습들을 죄악된 모습들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이 모든 합리화의 장벽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률의 마음을 부어주시옵소서. 이제는 보고 피하여 지나가는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곳에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하나님 그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품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그를 위하여서 하나님 내 모든 가진 것을 내어놓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이너플 플로우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에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계속해서 주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갑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 때에 주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우리의 시선이 머물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보내소서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되야. 우리 주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합시다.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일. 우리 다시 한 번 더 후렴으로 이 고백 주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내 평생에 주의 이름 높이며 어느 곳에서든지 주님을 예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아버지의 영광이 선포돼야 하리. 찬양하며 주님을 예배할 때 하늘 가득한 주의 영광 보리라. 나를 통하여 나의 입술을 인하여 주의 이름 높임을 받음. 우리 한 번 더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눈을 감으시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그 목적에는 이유가 있으시다라고 했어요. 어떤 이유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 온 열방 가운데 복이 되는 존재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용하길 원하셨습니다. 이 사명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허락하시는 사명이라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들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을 사용하길 원하십니다. 왜? 여러분을 통하여 이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가운데에 아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여전히 일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여러분을 통하여 나타내 보여주고자 하십니다. 그러기 위하여서는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처럼 기도 응답의 자리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주는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내 존재가 그런 존재로 쓰임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나에게 예수 믿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더 이상은 어린아이처럼 하나님 내 기도 응답을 왜 해주지 않으셨어요? 라고 어린아이처럼 땡깡 부리는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이제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내 주변에 강도 맞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향하여서 내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며 하나님 그들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주는 존재로 하나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옆에 있는 우리 동역자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인어프 플로우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그렇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이 시간 우리 들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한 번 더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시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기 원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에 허락하셨던 것처럼 너는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중보적 사명이 오늘 이 예배자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 우리 모든 인어프 플로우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사 다시금 하나님의 사명을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 그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 이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이 세상은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딨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있으면 하나님이 존재하면 보여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증명하는 존재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중보적 사명을 가진 자로서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오늘 이 사마리아 사람과 같이 하나님, 기도 응답의 자리에만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누군가의 기도의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 하나님, 그 자리를 향하여서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드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심한 자들, 그렇게 소망하는 자들, 그렇게 주님의 사역에 동조하는 자들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지금 저 멀리 일본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있는 우리 10명의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 선교팀을 위하여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모르는 저 일본 땅에 하나님을 믿는 국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늘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들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받는 모든 땅마다 하나님의 승리가 선포되는 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전하게 지켜보아여 주시고 복귀하는 모든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하나님, 모든 선교 일정들이 준비되고 진행되고 마침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10명의 도용자들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송 목사님 생각하시면서 마지막으로 우리 힘을 내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일본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하나님, 우리 미션 팀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그들이 전하는 모든 복음의 메시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무너져 내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복음이 널리 증거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팀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준비와 진행과 또한 마치는 모든 순간순간까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 일본 땅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심겨지는 아버지 귀한 마중물의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미션 트랙팀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사람도 몸과 마음에 상처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복귀하는 그 순간까지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안전하게 지켜보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사장이 없고 우리가 레위인과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하나님, 강도 만난 자를 향하여서 우리는 여전히 보고도 피하여 지나갔던 존재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무슨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해야 될 이유를 찾기보다 어떻게 하면 하지 않을 수 있을까를 고민했던 합리화의 달인들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런 죄악된 우리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오니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시금 결단하며 소망하는 것은 이제는 해야 할 이유를 찾는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이 아는 곳에서만 머물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다면 이제 그 하나님의 마음이 머문 곳에, 하나님의 눈물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시선이 있는 곳에 하나님, 우리의 손과 발이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기도 응답 받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자들이 아니라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줄 수 있는 존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강도 맞는 자들을 향하여서 먼저 찾아가서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손을 잡아주며 함께 아파하고 함께 즐거워해 줄 수 있는 기도 응답의 주인공들이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이너플로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멀리 일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우리 10명의 동역자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준비와 진행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하게 하시고 준비하게 하시사오니 마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그들이 선포한 모든 복음의 메시지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땅 가운데 마중물로 심겨져서 30배, 60배, 100배로 자라나 하나님 믿는 백성들이 일본 땅 가운데 가득 차고도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이 선교팀의 모든 사역을 귀하게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조교통 위로하심의 은총이 이제는 기도 응답을 받는 자리를 넘어 우리 주변의 강도 맞는 자들을 돌아보며 이제는 누군가의 기도에 응답이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이너플로우 청정 공동체 위에 이들의 가정과 학업과 직장과 관계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